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입니다.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부제목으로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첨가한다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27절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의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의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의 메인 타이틀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인데,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를 하느냐 하는 그런 혹시 의구심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다그쳐 물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도 할 것이 바쁘고 많은데 이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가 지금 상실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51편의 12절에 보면은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인간을 향하여 어떤 그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경배, 감사,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구원의 그 은총의 샘물이 흘러나와야 될 텐데, 구원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그쳐 물으면, 리얼리하고 물으면 약간 그 좌충우돌을 한다 할까요? 그래서 구원이 엘리베이터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러다가 지옥 가는가 하는 두려움도 있게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는 소위 말하면 구원팔이 하는 목회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 한국에 쓰는 말 중에 구원팔이 혹은 죄송합니다. 구원팔이가 아니고 애국팔이, 감성팔이 이런 말을 쓰더군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 단어를 선택해 봤으면 구원팔이, 구원을 가지고 급박하거나
혹은 그 구원에 대해서의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입으로는 구원은 은혜요 행위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설교의 흐름을 보면은 구원은 행위 쪽으로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오랫동안 목회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치우칠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찬도 지옥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얘기하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리스도인은 헬라로 크리스토파네스입니다.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토파네스, 그리스도 예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도 속하고 예수에 속하고, 이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지옥 간다 할 때 제가 얘기하는 크리스찬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제가 두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론이 해당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어떤 예술 작품의 음악이나 예술 작품에 있어서 연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는 서막에 해당되고 에필로그는 종장, 종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고뇌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구원받은 강도부터 얘기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의 프롤로그입니다. 구원에 대한 서막, 이것이 열려야 다음에 장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강도는 딱 한마디로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숨어 있어요. 단 한마디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 달린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많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와 어떤 하나님의 은총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란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보면은. 그래서 편의상, 실제 성경은 없습니다. 편의상 우편, 예수는 우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개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있고 우편에 있는 강도 있다고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의미상 볼 때 우편의 강도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구원받은 강도를 딱 보면서 딱 오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어필되는 한마디가 강하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죽기 전에 한 번도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뭐 이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끝난 거야. 에베 2장 8절 누가 모릅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시니 이것은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너희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상을 몇 군데서 발췌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많지만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다면 한 서너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 가장 집약되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주일학교부터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에 또 곁들여 나온 게 6장 40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 그때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사상이 집약되어 나오는 첫 번째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God wants.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all people to be saved.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이래 되세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한다, 소원이라 바라시는 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내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everyone, 모든 사람이 all people 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떠나서 이제 디모데 전서의 2장 4절의 얘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또 다른 항목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돼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no one to perish 돼 있어요. God wants no one, 아무도 아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to perish,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사상이고 구원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강도요. 그래서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 뭐 이렇게 목회자고 정통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옥 간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연구를 했는지요. 그거 읽으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이렇게 이제 쭉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뭐 신학을 해도 되는 거, 박사학위 되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서의 3장 1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도 편지에 글을 썼다. 베드로가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풀다가. 그리고 돌이 훌륭한 석수는 흔히 말해서 돌쟁이라고 그럽니다만, 훌륭한 석수는 뭐 기분대로 생긴 대로 돌을 정을 쪼지 않아요. 돌의 결을 따라서 돌을 이렇게 쪼아야 돌이 정확하게 착착 끼어져 나가는 거야. 이 성경에도 맥이 있고 흐름이 있고 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거기에 막 맞추어서 집어짜 넣으려고 그러면 성경을 인용하면 다 또 인용이 돼요. 참 성경은 희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기에 끼워 맞추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혹세무민하고 미혹되는 것이죠. 전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언령 별령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처럼 되는 게 성경인데, 교만하거나 조금 더 자기 의가 드러나거나 다른 영에 휩쓸리게 되면 성경을 잘못 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평생도록 목회자는 무슨 돈 벌고 뭐 교회 봉도 봉이지만 성경을 연구해야 돼. 평생 목숨 걸고 연구해야 돼. 왜? 갈라디아 1장에 8절 9절 보면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받을지라 그랬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영혼과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하려면 모든 거 다 놓고 모든 말씀을 오직 생명 걸고 연구하고, 그것도 연구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목마르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증거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쉽게 말하면 단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Don't go,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왔다 갔다 넘어갔다가 어느 날은 넘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란 거예요. 그래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강력한 어떤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제가 환상도 보고 뭐 별거 다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은 사탄의 유혹에서 말씀의 담 밖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야, 이거요. 왜냐면은 한번 이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맛보게 되면은 성경이 멀어집니다. 왜? 눈 감으면 다 보이고 들리니까.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말이에요. 엄청난 비밀이 맞는 것도 있고 막 틀린 것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짬밥이 돼버려요. 둘이 섞여버려요. 그래서 틀린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미혹에 사단이 우리가 부패해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예를 지금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말씀으로 담밖에 넘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말로 이건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1장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우리 조직 신학으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은 교회론이나 기독론, 성령론 이런 데서는 크게 이견의 차이가 없는데 어디 가서 이단과 혹은 정통교회를 하면서 정통교회이면서도 이단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교회가 들어 있어요. 근데 아주 이단은 드러나게 우리가 뭐 이단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여호와정이라든지 몰몬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드러나는데 정통교단 안에서 교묘하게 이 다른 복음이 섞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에. 그러면 성도들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2장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해야지. 있지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한 번 구원을 이루는데 또 이루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무슨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행위와 매일 선함을 통해서 그걸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져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너희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된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된 삶을 살아라 말이야.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신부의 단장을 하면서 그날에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통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다 남아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이 소위 말하면 이자와 더불어 범하지 아니하고 이거 세상을 말하죠. 세상을 짝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간다. 이런 말씀을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3장 29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는 우리가 그냥 구속받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보라 신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가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입니다. 홀리 브라이드. 그러니까 그룹 신랑이죠. 우리는 홀리 브라이드.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성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로 딱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종말론 천년왕국까지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다 열어야 돼요. 천년왕국까지. 뭐 제가 감히 다 열어도 말할 수 없지만은 어느 부분은 많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도 설교할 때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퀘스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패러다임의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그것이 접촉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자연의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아주 그냥 혹심합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태평스러워요. 그런데다가 구원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구원이에요. 뭐 오르락 내리락, 업앤다운이에요.
기분 좋고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구원받은 것 같고, 조금 뭐 찝찝하면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 같고, 이러한 차제의 신학의 어둠의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뭐 저라고 해서 뭐 의인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네요. 성경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본 환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환상을 뭐 한두 가지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레퍼런스, 그건 참고하는 거지 환상이 성경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Only Bible이에요. Only Scripture. 오직 하나님 이 성경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참고지, 성경은 참고하면 안 돼요. 이거는 메인 텍스트예요. 자,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서 그러면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벌써 시간이 한 20분 지나버렸네. 오늘 세 달라고 말씀을 나눌 텐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서막이 열려야 우리가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강도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 예,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성경에서 보니까 그 강도가 죽기 전에 지금 구원받은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강도가 구원받았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좀 기이한 얘기죠. 진기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강도 같은 사람이, 흉악무도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기독교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질이 있어야 되지, 이게 흉악무도한 놈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무능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도는 외적으로 볼 때에 도둑과 강도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도둑이 칼 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넘어 물건을 탈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도는 그야말로 살인 강도라고 그랬지 살인 도둑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강도가 좀 그야말로 강도가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아요. 강도가. 똑같은 도둑이지만 뭐 지금 흉악범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지금 로마 법에 의해서 이 사람 십자가까지 극형을 처함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극악무도한 그런 범인입니다. 그런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뭐 그 사람은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도 성경은 분명히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십자가에 이 사람은 죽을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이 강도도 죽는 그런 운명에 누워 있잖아요. 그럼 네가 죽는 순간에 너는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Jesus, remember me. 당신이 오늘 누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23장에.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도 일생 동안에 선한 일을 아무리 사사세지도 강도짓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그 구석이 없는 거야. 그런데도 당신이 나라 임할 때 당신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뭐 기도 아닌 기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즉시 앤서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예비된 장소죠. 예비적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낙원에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 이 강도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생각할 때 구원이란 것은 그래도 좋은 데로 가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보통 장례식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문상객들이 좋은 곳으로 가서 그곳은 아프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을 하죠. 참 아름답죠. 그런데 그 좋은 곳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좋은 곳에는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는 관점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죽어서 좋은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천국 외에는 전부 지옥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낙원 외에는 음부입니다. 그런데 선하고 좀 착하게 그래도 살아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사고를 확 뒤집어 버렸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좀 험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해되는데, 이거는 로마의 법에서도 이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라면 최고의 극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떤 강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아주 그야말로 극악무도합니다. 보통 잔인한 강도가 아니에요. 오죽 갔으면 십자가까지 갔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구석도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선을 행하다가 좀 공덕으로 쌓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거는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즉각 받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즉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좀 기이한 이 얘기를 우리는 구원의 확신 시리즈를 하면서 서두에 우리가 복선을 깔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오는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멸망이 되겠습니까? 죽어서 함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강도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어떤 그 성품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 이거는 저질입니다. 바닥입니다. 강도의 그 인격과 믿음을 여기서 거론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됨이 좋고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강도, 자, 편의상 그렇게 말합니다. 왼쪽에 있는 강도는 멸망받았어요. 두 강도가 거의가 제가 볼 때는 동업자입니다.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상 막하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 즉 구원받은 강도는 선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그 행위를 따지면 똑같아. 그런데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예수님 앞에 나서 이제 예수를 믿은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도의 인격과 성품을 따지자면은 건져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하고 잔인무도하고 뭐 어떻게 살인했는지도 몰라요. 뭐 도적질은 기본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대적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의 41절 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죽어서 마땅하다고 자기도 시인해요. 얼마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에 악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십자가 있는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나나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자기 자신이 사형받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스스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세상에 십자가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좌편의 강도의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 분량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15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던 무리가 세 무리가 있는데, 크게 따지면 세 무리인데, 하나의 무리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이들이 이제 비방한 거죠. 아니 말이야, 성전을 사흘에 헐고, 성전을 헐었다가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은 자기를 구원해봐라 내려와서, 그럼 우리가 믿겠다, 뭐 이렇게 막 이제 비방하는 거죠. 예, 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무리가 있으니 이거는 제사장하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잖아요. 그것도 제사장이죠. 이런 무리들도 예수님을 동일하게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이제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른쪽 왼편에 달린 예수님 오른쪽이나 왼편에 달린 두 강도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뭐 강도지만은 그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한 소리를 듣고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서 부화내동이라고 한자로,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사람들도 같이 욕한 거야. 이 두 강도가 처음에는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 달린 모습 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님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무슨 원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참 무턱대고 비방했는데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요, 우편 강도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는 당연하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런 행보를 받는 게 마땅하거니와, 저 옆에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줄 때, 우편 강도가 왜 갑자기 예수를 욕하다가 금방, 이게 뭐 지금 몇 시간 차이도 안 돼요. 아주 간발의 차이입니다. 십자가에 있으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랍잖아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봐도 그건 어떻게 그렇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충격받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23장에 아마 24절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 이거 굉장하잖아요. 복이 이번에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주에도 뭐 부족하건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는 성령의 감동이라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는 말은, 이 강도가 위에서 방금까지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고 비방했던 그 강도가 둘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강도가 갑자기 마음이 쓰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아니지. 자기 십자가에 억울하게 죽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자기를 밑에서 막 비방하는 사람 소리 들리잖아요. 같이 들었어요, 강도도. 들었는데 예수님이 위에서 침 뱉고 욕하고 해도 모자랄 텐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야. 누가? 우편 강도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그냥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주 예수여, Jesus, remember me.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런 말이 그냥 한순간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옥이 천국으로, 음부가 패러다이스 나가도록 바뀐 것입니다. 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인간으로도 살아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5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막 주변에 기도원 다 타버리고요. 한순간에 죄 때문에 돼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자포리자 원전이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저수지 뚝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20-30만 명 사람이 하루아침에 난민이 됐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 중에 내가 평생에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 있어. 자식 낳고 애들 키우며. 우크라이나는 제가 안 가봤으면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관광지입니다. 한순간에 그 뚝이 터져서 모든 거 다 쓸어버리니 잿더미는 아니죠. 다 이렇게 쓸어가니까 모든 꿈과 추억과 살았던 그 희망과 존재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물속에 잠겨버린 거. 인생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어제까지 건강해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막 어떤 에너지릭하게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오늘 한순간 암 선고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순간에 한 페이지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이렇게 이 똑같은 그런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양쪽의 강도가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혹은 어떤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혹은 들리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총을 보고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끝까지 왼편에 있는 강도는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강도, 편의상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야, 얼마나 이 한순간 인생에 책장 한 잔 넘기는 것 같지만 지옥이냐 천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나 제가 다 경험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니까 믿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완전히 멸망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이거 갈림길에서 우리는 그 흑암의 세월을 지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편 강도는 극악무도한 자지만은 방금까지 욕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선 강도는 좀 홀드하고 차치하더라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합당한 자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딱 우리는 제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에 있어서 보면은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인류가 이런 뜻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을 논하자면은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세상에 만큼 많아. 또 어떤 사람도 억지로 혹은 자의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이 은혜가 임했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는 그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은총의 깊이 감사가 없다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구원의 즐거움의 샘물에서 모든 삶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자원한 심령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유야무야 형식화되고 있고 율법화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저런 변화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실상을 말하자면은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merciful 긍휼을 따라서 말하자면은 세상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지극한 성인 군자라도 어떤 현인이라도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멸망받을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통 죄라고 그러면은 도둑질 강도만 얘기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만 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 가지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 우리가 마음으로만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은 데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만 살인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5장 21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했습니까? 한두 번 미워했겠습니까? 형제를 또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욕했죠. 그 형제 또 뿐만 아니라 유포를 했어요. 아주 미련한 놈 혹은 욕도 하고 이것은 뭐 공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이제 해석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지금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입만 벌리면 죄를 범하잖아요. 행동만 죄가 아니고 마음의 죄까지 따지자면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은혜가 임하여야 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이랬어요. 이 교만한 것은 이 우주에서 가장 교만한 존재는 마귀입니다. 이사야 14장 혹은 에스겔 28장 보면은 마귀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북극성 가장 높은 곳에 자기 자리를 잡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만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많지만 교만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교회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도 은혜 임해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에 넘어짐에 앞점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옛날부터 늘 기억합니다. 교만은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할 건덕지가 있는 사람은 교만하면 이해되죠. 그것도 해서 안 되겠지만 교만할 거 하나도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 많아요. 가진 것도 없고 말이요, 잘난 것도 없고요, 학식도 뛰어난 것도 아니요, 금수저도 아니요, 모든 것이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교만이 있어. 이게 미치는 거요.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이 나오는 거요. 그냥 짜니까 수건 짜듯이 이렇게 스펀지 짜면 교만이 나와요, 남이 볼 때는. 그런데 아주 막 그야말로 교만할 만한 사람이 하바도 나오고 말이요, 그러면 교만하 지금 하바도 나도 교만하네 이렇게 되겠지만 내놓을 게 없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교만할 건덕지가 없는데도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물리치시고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목사로서 그러면 교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이 교만한 줄 모르는데 가족을 붙여주신 이유는 당신 교만합니다. 뭔가 거울이 있어야 비칠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은 교만한 줄 몰라. 가족이 있으면 교만한 것도 우리는 은연중에 알게 줘야 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이라 하지만 우리도 늘 교만에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은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무기가 교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죄인들, 끝없는 죄밖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상과 우리의 사고는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놀라운 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 1장 15절에 죄인을 위해 오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 이르르든지 이 말이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피해서 어디에 숨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랑으로 찾아내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8절 9절 8절에 10절 사이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서울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으시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그 정말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살아가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물론 이게 알미니안과 칼빈이즘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개를 잘 겸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학적 혼란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만세전에 택정하셨으니까 만세전에 택정한 사람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버린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조금 상충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논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대한 사상으로 접근하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싫다. 네가 보니까 흙수저고, 네가 보니까 뭐 학력도 없고, 너 조상 볼 때 뭐 어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어디까지 이르르든지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편 지금 뭐 강도들 중에서 우편 강도 구원받았고 장년한 세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저 매국노 여러분 삭개오 같은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자,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렵게 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분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지위 고와 막론합니다. 검든 아니면은 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이 예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도를 구원하셨다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그 유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마음을 열고 주여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주여 리멤버 지저스 리멤버미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까지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험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이다. I am nothing. I do not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do not know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불쌍히, 이 여리고의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집까지 병을 고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봉사된 지 오래됐다고? 이 병을 못 고쳐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인생이. 오늘 아침에 홍수난 집도 내려가 버리고, 화재 나면 집 다 타버리고, 오늘 저녁에 암으로 끝날 수도,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 뭐가 잘났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끄떡거리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겸손을 조금만 낮추고 내려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잊게 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습니까? 리얼리 확실히 구원이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구원에서부터 샘물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이것이 구원에 대해서 그 확신과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샘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기도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편강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우편강도와 같은 사실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음란하고 범죄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마음으로도 남을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아버지 상처를 주고 또 아버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편강도와 같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볼 때는 배를 차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